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한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될 것인가. 본문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부터 먼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의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인구원과 사회구원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이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은 가장 쉽게 말하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구원, 개인구원 없이 사회구원은 없죠.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는 기묘한 어떤 연관성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강림은 크게 두 번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강림하셨고, 성탄절이 이제 12월 달에 곧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두 번째 주님이 이제 오시는데, 그 첫 번째 강림과 두 번째 주님이 오심 사이에는 2000년의 그 사이가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근데 첫 번째 오시는 그 강림과 두 번째 강림의 그 성격이 다른 것이, 두 번째 주님이 오시는 것은 뭐 강림이라고 이제 쉽게 말하면 표현하지만, 이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뭐 이미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주님이 두 번째 이제 아직 안 오셨잖아요. 곧 오실 텐데, 이 공중에 오시는 것과 지상에 오시는 것이 차이가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데도 아직도 신학자들 사이에는 이게 단일 재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는 그거는 공중에서 오시는 거죠. 그럼 공중에 오시니까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중 강림이니까. 그런데 지상 강림, 즉 지상 재림이죠.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의 29절로부터 31절인가 그 사이 보면은 잘 나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그 별들이 떨어지고 권능이 흔들리고 뭐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이런 무서운 징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요. 별이 어떻게 떨어지는지는 뭐 제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하여튼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모든 그 민족들이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거 보고 통곡합니다. 진짜 예수 하더니 살아계시는구나. 와, 두려움과 뭐 일종의 공포감이랄까요? 절망과 부르짖음이 난무하죠. 그리고 이제 그때 부는 나팔이 그레이트 트럼펫입니다. 큰 나팔이 불어요. 이거는 제가 이미 수년 전부터 계속 종말론 설교할 때 언급했습니다만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팔과 큰 나팔 구별을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제가 뭐 말씀이 나온 김에 참고서만 말씀 간단히 요약을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나팔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나팔은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팔이 붑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은 그때 마지막 나팔이 나와요. 마지막 나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the last trumpet 돼 있어요. the last trumpet, 파이널 트럼핏이죠. 마지막 나팔이 부는데 이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가 바로 무슨 나팔이냐면은 공중 강림하실 때 부는 나팔이에요. 예. 그런데 지상에 재림하실 때 부는 나팔은 마태복음 24장 31절쯤 가면은 그 큰 나팔이 나와요. 그러니까 큰 나팔은 지상 재림이요. 마지막 나팔 혹은 하나님의 나팔은 공중 강림입니다. 자, 달라도 너무 다르죠? 나팔이라고 무조건 나팔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구별을 못하게 되면은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는 모든 민족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본다고 그래요. 예.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예. 구름 타고 오시면서 어디에 오십니까? 스가랴 14장 4절에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 발을 디디고 오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강림하실 때 그때는 단일하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에 오셨다고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이 강림은 두 가지로 나누어 디바이드가 되는 거예요. 공중 강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편의상 그걸과 다 묶어서 재림 혹은 강림이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막 혼란이 일어나는데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성경을 보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미 뭐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왜? 주의 이름 부른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모든 이 세상에 대한 그 계획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그때의 모든 계획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절반이 완성됐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셔야만이 모든 예수님이 지상에 대한 계획이 완전하게 성취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구별하면서 말씀을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로 인하여서 오늘 이 시간까지 믿는 자들은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세상은 아직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악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대로 세상은 죄악이 계속되고 있죠. 이것은 마치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2장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러세요. 우리가 롯이라고 그러면은 야 이거 뭐 그냥 삼촌도 없고 이건 부득한 자가 아니냐 폄하를 많이 하지만 제 남도 생각해 볼 때 롯이 그렇게 악한 자는 아니에요. 롯이 여기에서는 어려운 자라고 그랬거든요. 롯이 그 아브람 삼촌 아브람을 등지고 그 비옥한 목초지를 쫓아서 간 곳이 바로 소돔의 땅이잖아요. 뭐 소돔에 동성애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롯이. 물론 그 당시에 뭐 요즘같이 이렇게 모든 뭐 인터넷이라든지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소문은 들으신지 몰라요. 그러나 가보니까 너무나 그 소돔의 도시가 그야말로 요새 말하면은 호모섹스얼이에요. 이 아주 그냥 그 성적인 범죄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굉장히 거기에 그 고통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베드로서 연속적으로 2장 8절 보면은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어려운 심령이 상하니라 하세요. 롯이 거기에 살다 보니까 너무나 그 악한 거예요. 창세기 19장 같은 데 보면은요, 그 롯에게 천사 두 천사가 오는데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남자의 모습으로 왔죠. 오니까 그 마을에 있는 이 동성애자들이 롯의 집에 쳐들어왔어요. 이건 뭐 성경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하는데 성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가지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영어 성경 보면.
그러니까 막 이 동성애가 이놈들은 천사인지 뭐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롯은 막 그냥 굉장히 난감한 상태에 있어요. 내가 뭐 이 집을 문을 부수고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뭐 손을 내밀어 가지고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대문을 찾지 못하고 헤매더라,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롯의 그 시대가 창세기 시대잖아요. 이 시대에는 롯의 그때보다 더 그야말로 죄악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가 그곳이 이스라엘이잖아요. 물론 뭐 베들레헴이지만은 구체적으로 장소를 따지면, 그러나 나라를 볼 때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수도가 텔아비브잖아요. 텔아비브가 전 세계에서 소위 말해 퀴어 축제, 이 동성애 축제가 제일 성대하게 치러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무섭게. 지금 아시아 7교회 거의가 이 다 모슬렘 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와, 그래요. 악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은혜가 있는 곳에 그 죄가 많고 또 죄가 있는 곳에 은혜도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그 수많은 그 영적으로 유익지 같은데도 지금 존속하는 교회가 별로 없고 다 정말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어쨌든 간에 이 시대는 롯의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단 말이죠. 죄악이 지금 만연하단 말이야. 예.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죽음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이미 지나갔다고 볼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몸은 여전히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질병은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 더 중병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몸은 영은 구원받았을지 몰라도 우리 몸이 구속을 기다린다고 로마 8장에 23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그랬죠. We waiting for the redemption of our body. 우리 몸도 구속을 기다려. 리뎀션이란 말은 구속이란 뜻이거든요. 그 구속이란 말을 쓸 때는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쓸 때 쓰는 말인데, 몸에도 똑같은 말을 썼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몸도 구속받아야 되는 거야. 이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몸이 썩을 몸 썩지 아니할 몸으로 된다고 고린도전서에 5장 15장에 잘 나와 있죠. 뭐 약한 몸이 강한 몸이 되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이죠. 이 몸이 완전히 천국에 살 수 있는 용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생불사죠. 진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연약한 몸이죠. 그럼 우리가 병들고 뭐 아픈 데가 한두 대가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병들어서 건강한 사람이 쓰러지고 또 죽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우리 이 연약한 몸이라는 것은 기약할 수 없는 몸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이 모든 병이 다 척결되고 해소가 되게 되는 것이죠. 만일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세상 삶은 계속 불안전합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어느 때 어느 사람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어요. 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고 질병으로 죽는 경우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시시각각 어떤 죽음이라는 곳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로마 8장 21절 22절에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거야. 우리는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 위에는 다 피조물이에요. 만물이 다 피조물이지만은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지만은 여러분도 사단이 역사하면은 사단이 좋아하는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또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은 이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예의 말씀처럼 우는 사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마귀가 두루 돌아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목회자는 신앙의 최고의 어떤가고 지도자 아닙니까? 목회자도 팡팡 실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외가 없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연약하게 한량없이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 사람을 빼고만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사람도 포함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다 정말 탄식하고 있어요. 어떻게 탄식? 그래 우리는 영원히 소리를 못 들으니까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사실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지금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그런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이 사람의 생각이 그러가지 못합니다. 예, 그럼 방언하면 로이에스 켈로 코비아 그런 거 방언을 해석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또 모르고 방언하지만은 어떤 방언 속에서는 주여 이 사람은 땅의 것을 구하는데 이 사람 구하는 걸 응답하지 마시고 빨리 속히 오셔서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죄를 범하기보다도 빨리 주님 오셔서 이 현재 믿음 있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냐 말이야. 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썩어짐의 종로를 합니다.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고통도 느끼지만은 또 못 느끼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이제 자 어찌된 간에 우리의 이 심령이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환경이 갑자기 개선되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게 얼마나 좋은, 그보다 더 좋은 낙원이 파라다이스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게 사탄이 역사했다는 거야. 마귀가 뱀을 통해 가지고 유혹해 가지고 저주를 퍼부어서 이 지상의 저주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 너무나 럭셔리하고 부족이 없는 그런 환경에 저는 그런 걸 부러워하지 않아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참 좋구나 말은 하지만은 저 속에도 죽음이 있어요. 저 아름다운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파라다이스 같은 그 궁궐 같은 삶이 살아도 죽음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쟁이 있어요. 슬픔이 있고 우울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이 지상에서 자꾸 우리는 이 지상에서 낙원을 꾸려보려고 생각해서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 아주 최악의 그런 열악한 환경이든 아니면은 미국같이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잖아요. 제일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불행은 있고 거기에 수많은 문제들은 계속해서 산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궁극적인 목표가 주님이 이 땅에 빨리 오셔야만이 모든 우리의 불완전하고 연약한 것들이 해결되고 세상의 많은 모순들도 다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온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날이 올 거다 하는데 그건 희망사항이죠. 저는 성경을 보는 사람으로서 좋은 세상 오기 힘듭니다. 그건 희망사항이에요. 내가 희망이 커지면 그렇게 실제로 믿어지는 거야. 그런데 성경을 봐서 희망을 가지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준비하든지 해야지, 사람의 그 입에 나오는 메시지를 듣고 좋은 세상 올 것이다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에는 좋은 세상 온다고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 21장에 이건 자주 언급합니다. 11절에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해지고 더러운 자는 더 더티해지고. 정치가들 한번 보세요. 한국의 정치가들 보세요. 말짱한 사람이 그중에 안수 집사 장로도 있어요. 행편없는 사람들이 불의에 가담하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직분이라고 해 그렇게 해집니까? 이 성경 보면은요, 어떻게 저런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해집니까? 성령 받아야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sanctification,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 신제를 범하고 세상에 있는 부귀 영광 누리는 사람이 교회에 입만 가지고 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그렇다고 그 사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간단하게 많은 말씀이 있지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보면 나와 있어요. 말세에 지금 이런 시대를 말합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있어요. 이 고통이란 말은 헬라어 갈레포입니다. 갈레포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갈레포이, 헬라어의 뜻은 위협이라는 뜻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세에 이 잘 믿는 목사나 성도들도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의로운 롯이 그 소돔 고모라에 살면서 심령이 상했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리 악할 수가 있나. 심지어 집에 온 천사들까지도 상관하라 이랬는데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그 노아의 죄송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방불안, 그보다 더 했으면 되지 덜 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죄악은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창궐 하니까. 예, 일곱 귀신의 역사거든요. 자, 이런 시대를 두고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니까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이 시대 보면 고통을 느끼게 돼. 그런데 이 시대의 세상의 죄악의 흐름과 그 어떤 같은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오염되어 있다고 그러면 세상의 그 고통 보면서 고통을 안 느껴요. 자기도 그 세상에 자기도 모르게 오염되어 가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도대체 WEA, WCC, KNCC 이런 게 전부 상당히 거기에 이단적 요소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도 한국에서 최고 크다는 교회의 목회자들이 아니 신학이 없어요. 성경은 몰라. 여러분요, 아무리 신학이 있어도요, 신학은 영이 아니에요. 미혹하는 영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교만하고요, 배부르면 미혹하는 영이 잡아 먹어버리면 1왕기 왕상 22장 보면은요, 그 거짓말한 영이 입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가 저의 아방의 그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한 영을 넣어주리까 천사가 나와서 저요 저요 하는 거야. 그럼 네가 가라 하니까 선지자 입에 거짓말한 영을 집어넣어버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신학 아니면 교회 크기, 목회, 경력, 택도 없습니다. 거짓말한 영이 들어가서 입에 딱 들어가 보면요, 아방이여 올라가소서 그러면 승리하리라고 엉뚱한 거짓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식만 가지고 교리가 신학 가지고 다 됐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어느 음란한 영이 들어가고 교만한 영이 들어가고요,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은요, 아니 말짱한 목사 똑똑한 분들이 저렇게 교회도 크고 말이야 훌륭한 분들이 뻔히 아니 교회 온 지 6개월 1년도 안 되는 사람이 WCC 이거 뭐 종교다운주의 이거 아니다 하는 거 아는데 40년 50년 목회한 사람들이 거기에 수장이 되었다. 이상하지 않아요?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이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이 언제입니까? 하고 뭐 질문 다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언제 어느 때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희가 마지막 때 미혹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예,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크고 작고 뭐 그 사람이 경력이 중요해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혹하는 역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 무서운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이 세상의 물질 뭐 어떤 세상에 있는 소유보다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영혼을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 정말 생명의 말씀을 빛 가운데 전하는 그곳으로 보내주옵소서. 성도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별로 있겠어요? 그냥 뭐 가볍게 은혜가 충만하고 뭐 그런 기분 좋고 뭐 환경 좋고 여건 좋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곳 이렇게 따지잖아요. 자, 이 무슨 시대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19가지 징조가 나타나요. 그 오늘 다 설명할 길도 없는데 크게 세 가지로 묶으면은 세 가지입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요. 이제 이 시대는 교회도 이런 것이 많이 들었어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요. 쾌락을 하나님의 사랑하기보다 사랑하는 거예요. 쾌락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이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인데, 이 세상만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만 교회 안에도 이런 흑암의 세력들이 오늘도 뒤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오시지 않는 한은 이 좋은 세상 존속될 수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베리벨 신학이 다 나오게 될 것이고 베리벨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 이 사람들도 보면은 엄청난 조회수를 가지고 살면 미혹합니다. 저는 단식합니다. 뭐 어쩌다 보면은요, 도대체 이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전혀 터무니없는데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은혜요? 은혜도요, 우리가 내 감정을 가지고 받는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받는 은혜가 있고 성령 가운데 받는 은혜가 있는데, 인간의 그 감정이라는 것은요 제일 빈질되기 쉬운 거예요. 사탄이 감정을 통해 가지고 역사해 버리면 순간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 많지만은 빨리 주님 오시기를 기도하지 않는 한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지고 흑암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왜? 세상은 무반자들이 사악한 행실로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사회의 구원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뭐 해결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그런 상공관계입니다. 개인 없는 사회 없고 사회 없는 개인이 없죠. 그럼 우선 가장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내 가정 자녀 예수 믿으면 다 닭상이다 끝났다 생각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심장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사상, 주님의 어떤 의중, 주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무슨 세 가지만 구절 소개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시니 아무도 몇 명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온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온 세상이 아름답게 정말 그렇게 악이 없는 사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이 지상에서 주님이 그렇게 이루시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28장의 19절에 나와요 또. 너희가 많은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그랬죠. 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잖아요. All nation입니다. 몇몇 나라만이 아니고 몇몇 개인의 구원만 아니고 모든 민족을 그랬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랬죠. 그러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말투스 위트네스 정인 되기를 원하노라 이러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나는 변화되었다. 주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잖아요. 자, 그것은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구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성경 세 구절에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개인 구원받고 우리 가정 내 자녀 다 예수 믿으니까 나는 다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사회 세상의 구원까지 책임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나가든지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보내는 사람이 있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의 선교사가 2만 명이 넘게 나갔잖아요. 왜 나갔습니까? 우리가 안 나가니까 대신해서 주님 보내신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나가고 나는 가만 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나는 안 나가지만 물질이라든지 기도하든지 지원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을 함께 같이 우리가 흘러갈 때에 그 흐름을 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야. 축복이란 것은 뭐 복을 달라야 복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대로 우리가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저는 선교사도 아니고 현장에나 직접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입장에는 아니지만은 로컬 처치의 목회자로 있지만은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부끄럽죠. 나가서 복음 전하지 못하는 뭐가 우리 자랑스럽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이든지 기도든지 뭔가 우리가 하나의 그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면서 동력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 사회 문제에는 사회학자들만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뭐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가 개인 구원받았으니까 다 해결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미국이나 한국 잘 사는 나라잖아요. 한국이 지금 뭐 전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 세계에서 최고 거지 국가였잖아요. 불과 수십 년 전에만 60, 70년 전만 해도 지금은 한국이 GDP가 3만 불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부자입니다. 솔직히 트럼프도 한국은 엄청 부자다 몇 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비를 미국은 주둔비를 9배로 올리라고 하잖아요. 트럼프도요. 그렇게 부자 출신 트럼프도 한국이라면 부자라고 막 입을 쩍 벌립니다. 그 돈을 잘 써요.
그러면 한국에 뭐 저는 미국에 목회하니까 미국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이 정보가 있지만은 그래도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좌시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잘 살면은 나라가 모든 것이 막 풍요해야 되는데 절대 빈곤. 지금 빈곤한 사람은 막 쪽방에서 죽어가고 있는 고시원이나 이런 데서 수많은 독거노인, 그 자녀들이 부모를 안 모셔. 지금은 시대가 막 가서 뒷방살이하고 어디 가든지. 그러니까 고독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걸 제가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잘 알겠죠. 뭐 벌써 몇 달 전에 죽어도, 몇 년 전에 죽어도 미래가 되게 발견한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 예를 들면은 이 사회에 하는 문제들이죠. 그리고 빈부격차,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계급의 어떤 어떤 차별을 할까요? 그 다음에 사회 악의 문제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성매매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도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마약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이것이 산재에 있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그가 그런 얘기를 해주고 봤냐? 한국은 머지않아 망한다. 무슨 소리야? 이렇게 잘 사는데. 그렇게 자녀를 낳지 않아 가지고는 누가 세금을 낼 것이고 누가 군대 갈 거냐. 나는 11명이나 자녀가 있다. 자, 이제 예를 들면요, 그것도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한국 이대로 가다가는 그 군대 갈 사람 없어. 아예 안 낳는데, 결혼 안 하는데. 이거는 보통 이 한국도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중 어떤 면을 보면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저출산 문제예요. 그리고 노인 할배 할매 안 죽어. 왜 오래 사는데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은 이 사회 문제가 산적한 거예요. 초고령화 문제라. 그러니까 그런 고독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저출산 고독사 문제. 그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요. 이렇게 잘 살면 자살 안 하잖아요. 자살 안 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행복이란 것이 잘 산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 많지만은 여전히 문제가 계속 산적에 있습니다. 이런 뭐 사회학자가 아니니까 이런 문제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 그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에는 홈리스가 거의 80만, 100만에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국, 서울뿐만 아니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뭐 제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은 뭐 마약에 연루된 사람이 100만에 300만이라 합니다.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청정국가는 이런 물 건너간 거예요. 사탄의 역사는 전 세계에 이 모든 불행의 요소들이 잘 살면 잘살수록 더 마귀가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은 그러면 잘 살고 그 뭐 수입이 많으니까 행복하니까 이혼율이 없어지잖아요. 아니, 젊은 사람보다도 60대 넘어서 70대 하원 이혼이 더 많아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미국도 지금 20대에서 40대 사이가 가장 많이 사망률 높은 것이 자살, 뭐 교통사고, 총기사고 아니에요. 저 필라델피아 켄징턴에 있는 펜타닐이라는 그런 신종 마약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이게 엄청난 사회 문제, 흑인의 문제, 홈리스 문제, 그 다음에 마약의 문제,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거의 전 세계가 그야말로 고통 중에서 그야 부르짖고 탄식하면서, 야, 예수 믿는 너희들아 뭐하냐, 왜 주님 빨리 오시기를 기도하지 않고 있냐. 이거는요, 제 영혼에서 울림을 느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요 저만 외친다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나 모든 유튜브 성도 같이 주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 Yes, I am coming soon. 내가 속히 오리라. 계시록 22장 10절에. 그러니까 아멘, 아멘, come quickly. Lord Jesus Christ, 아멘, 속히 오시옵소서. 고린도 16장 20절에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 강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계획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것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파운데이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말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스크탈리지, 이런 종말론적인 그런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 설계해야지. 한순간 우리의 모든 꿈은 무너지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무서운 그런 바이러스 오면은 그 이길 때가 있습니까? 앞으로도 신종 바이러스라든지 얼마든지 무서운 핵전쟁, 이거 상상할 수 없는 불행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주여, 핵전쟁 일어나기 전에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지금 뭐 이스라엘, 이란 핵무기 갖고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저 우크라이나 핵무기 전 세계에서 3대 핵무기 국가인데 그것을 취소하는 바람에 러시아에 지금 완전히 땅 20%를 뺏기고 있잖아요. 김정은이 핵무기 갖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그 핵무기 일어나는 이상의 지상에 받아들여 있습니까? 김정은이 핵무기 포기하겠습니까? 핵무기 쓰기 전에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희망을 가져야 되죠. 우리의 내일 사과나무를 종말이 오면 심겠다는 스피노자 루트와 같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밥 깔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물레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의 신앙사상의 파운데이션에 주님의 재림의 사상이 깊숙이 들어가서 침투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가야 모든 걸 내려놓고 무엇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도 하지 아니하고 교만도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문제는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일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 세상은요, 살기는 좋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은, 자, 돈 열심히 빼빠지게 일해가지고 돈 벌어놓고 살만하니까 암이 와버렸어요. 그것도 사기야.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어이구, 내가 좀 이 세상에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모든 꿈은 물거품으로 사라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떠한 종말이 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기다리는 준비가 돼 있어요. 예비하고 준비가 돼 있어요. 주님 올 것이 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아버지한테 갑니다. 주님의 그 나라에 갑니다. 자,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문제, 트랜스젠더 이런 것이 합법화되고 있잖아요. 이제 화장실로 남녀가 없습니다 지금. 남자도 이제 공동으로 쓰고. 자, 이런 시대에 와 있는데 애들 자라는데 교육이 되겠어요? 안 되지. 학교에서 제도가 그렇게 되는데 제도가 그렇게 돼가지고 아이들이 성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 모르겠어요. 이번에 트럼프가 만약에 아이들이 성정체성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하라고 강권하면은 그 사람을 막 이제는 법적으로 다스리겠다, 강하게 다스리겠다 그러는데 그렇죠. 이제 그게 실현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흐름은 사탄이 막 주관하고 세상을 어둡게 하는 데의 흐름을 이길 자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합니다. 그건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베드로 3장 9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이렇게 되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not wanting everyone, everybody to perish 되어요.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Everyone, everybody, everyone to come to repentance. 아무도 모든 사람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몇몇 개인만 구원받고 됐다. 주님은 그런 뜻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지 않으신 거야. 모든 사람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주님의 심장, 주님의 의중, 주님의 뜻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나만 편안하고 내 집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우리 교회에 별 문제 없으니까 생각 안 됩니다. 우리는 안목을 높여야 됩니다. 전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제가 그래서 글로브라고 그러죠. GLOB 글로브 이 지구본을 놓고 80의 인구를 써놓고 기도하는데 지금 80이 이렇게 됐어 벌써. 아니 지구본을 놓고 손놓고 안수합니다. 80억의 이 모든 전 세계 인구 제가 그 나라의 특성 이거 알겠습니까? 80억 인구를 놓고 기도하는 거야. 그 인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왕과 국가와 모든 민족들이 종교를 떠나서 다 주의 이름 부르게 하소서. 정말 그 기도를 저만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원해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가족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늘에 하나님은 천국 문을 열어놓으시는데 그 천국에 들어오는 소수의 사람만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고 전 세상 온 민족이 다 올레이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두 양면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의 청합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소수만 천국이 달랑 올라가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죽든지 살지 모르겠다, 그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구원을 위하여 세상의 주님, 이 세상 악도 악이거니와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인데, 자, 부담은 우리가 지고 해결은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이 복잡한 이 사회 문제, 세상 문제 누가 나서서 해결하십니까? 트럼프가 지금 당선되니까 참 이해는 돼요. 너무나 많은 세계의 그 강요들이나 아니면 수장들, 그런 대통령, 뭐 지도자들이나 또 미국 사람,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기대하고 있어요. 새로운 세상이 오지 않느냐 말이에요. 좀 더 한번 악이 없고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 놓고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는 것 같아요.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알 수는 있겠죠. 시편의 146편의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다른 성경은 방백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장관 능력이 있는 지도자 이 말이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죠. 트럼프가 인생이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메시아입니까? 아니잖아요. 트럼프도 그 사람 총 한 방이면 이번은 기로 날아갔지만 심장에 맞으면 끝장납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46편의 4절에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우리 흙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무리 좀 트럼프 아니 우트럼프 할배라도 그 모든 계획이 그 순간 프로젝트가 소멸한 거예요. 생각이 소멸한 거예요. 시편 62편 9절 보면은 이 사람이 인생은 입김보다 가볍다 그러세요. 입김보다 저울이 닮으면 더 가볍다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가 날뛰어봐야 이 세상을요, 이 악하고 부조리한 세상요, 뭐 여러 가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누가 이걸 세상을 정화시킵니까? 이거 안 돼요. 알면서도 자꾸 인간은 미래를 기다리는데,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도 마음이지만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 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이 땅에서 자꾸 누리려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 보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을 여겨야 돼. 그런데 배설물을 금쪽같이 여기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 얼마나 주님 보시 탄식할 일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뭐 별의별 사람이 다 나와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도 주님이 한번 오셔서 해결하는 그 길하고 그 방법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예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우리가 뭐 노력해가지고 이 사회 문제 해결하겠습니까? 한국에 퀴어 축제 가서 여러분 가서 외친다고 동성애 끝나겠습니까? 한국에 나가서 여러분들 뭐 애를 쓴다고 해가지고 모든 독거 노인 문제, 뭐 고독사 문제, 자살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무서운 흑암이 계속해서 몰아치고, 이사야 60장 말씀처럼 그런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주님이 임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적 성장을 도모하면서 그날에 주님 오시기를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들고 신음하는 온 세상 이 피조물과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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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며 자비하신 아버지, 주여 속히 오소서. 이 병들고 탄식하고 부르짖는 고통 가운데 있는 신음하는 온 세상을 속히 와서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